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9에서 1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9에서 1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촉즉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9에서 11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5절부터 120절까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이 무엇입니까? 한일, 닿을 촉, 그리고 곧, 금방, 곧, 즉, 그 다음에 필, 발, 폭발하다 할 때 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 번 닿기만 해도 곧 터질 것 같은 상태, 위기의 상태, 팽팽하게 끈이 당겨졌는데 조금만 탁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일촉즉발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상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사님,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시작. 집사님,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요, 맞죠?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면서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요, 막. 여러분,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생은요. 제가 이 목사의 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의 위기. 저는 이 앞에 설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편하지 않아요. 웃으시네. 제가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한지 모릅니다. 앉아있다가도, 우리 목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 옆에 앉아있다가 오늘은 화장실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자주 목사님께 기속말로 목사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긴장되거든요. 여기 올라왔는데 갑자기 말이 올까봐. 또 어떤 걱정들이 있냐면 이런 걱정이 있어요. PPT, 뒤에 스크린에 PPT를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PPT 리모컨을 들고 여기 딱 왔어요. 근데 PPT 눌렀는데 이 PPT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위기죠, 맞죠? 제가 PPT 리모컨, 이게 PPT 할 때 주머니 속에 건전지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모르셨죠? 또 이런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맞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딸꾹질 나올까 봐요. 우리 유신이가 딸꾹질을 잘했거든요. 저도 딸꾹질을 잘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꾹. 근데 딸꾹질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가 안 되죠, 맞죠? 우리가 멈추려고 한다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주체가 안 되고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되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많이 먹는 편이고, 근데 설교하기 전에는 이렇게 혹시 뭐 트림이라도 혹시 나올까 봐 점심도 되게 작게 먹고, 그리고 물도 가서 목만 살짝 축이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딸꾹질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제가
이 앞에 올라올 때 딸꾹질 할까봐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딸꾹질 나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긴장된 마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시편 119편 109에서 1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촉즉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해요. 꼭 요렇게 딱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편 119편은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맞죠? 원래 저자가 시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는데 시편 119편은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저자가 안 나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이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윗의 시라고 감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109절에서 1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그 생명이 위기에 있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윗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다윗일 것이다 주장하듯이. 여러분, 다윗은 항상 생명이 위기에 있었죠.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119편의 저자도 항상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거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빈과 루터가 시편 119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묵상했다고 하거든요. 칼빈과 루터가 왜 시편 119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묵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빈과 루터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정적이 많았어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에 불려가기도 했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기도 했고, 굉장히 힘든 일촉즉발의 외나무 다리를 걷는 듯이, 외줄타기 하는 듯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루터와 칼빈이 이 시편 119편을 좋아한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오늘 이 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의 인생이 초계같이 날아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내 힘 이상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데 심각하게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항상 외줄타기 인생이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되면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뭘 잊어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뭔가 위기의 상황에 딱 닥치면 평안할 때는, 안전할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안전할 때는 말씀 보고 삽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위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따위로 되는 거예요. 따위. 말씀은 그냥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말씀이 대수냐?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주님의 법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왜 올무를 놓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왜 자꾸 힘든 것을 갖다 주고 왜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순간을 자꾸 갖다 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때로 이 위기를 마귀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 돼요.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욥기에 보니까 욥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저 욥의 재산과 가족과 환경들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 따위는 버려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갈 겁니다. 마귀는 그런 위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까먹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봐라. 네가 해보려면 해봐라. 마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욥이 위기에 닥친다고 해서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릴 줄 아느냐? 아니다. 더 말씀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섭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때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과 성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위기와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은혜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 위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말씀에 더 순종해라, 이럴수록 더 주님의 법도에 매달려라,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더 접붙여 놓는 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사람이 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커지게 만드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만드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6.25라는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 민족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이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때로는 인생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연속.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데 그들은 어때요? 말씀을 떠나버리죠. 쉽게 떠나버리죠.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나의 삶은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재산,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는, 내 마음의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님의 율법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 믿으려고 마음을 막 다져요. 수련회 왔다,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께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십시오. 에? 막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또 거룩한 교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인들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다짐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마음을 딱 다져 먹었는데 갑자기 그 집사가 시비를 걸어요.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과 같이 대접해야지 이러고 집에 뜩 가는데 남편이 팬티 빨아모래 이러고 누워있어요. 속에 천불이 나요. 아휴, 저게 웬수지 저게. 사랑하는 마음이 싹 가셔요. 우리가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상황이 뭔가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자꾸만 하기 싫은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법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하고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불이 난 것을 알리고 119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로 불이 난 사람들, 불을 겪어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불이 딱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건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당황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당황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112절에 나오듯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자꾸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10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정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정의에 물들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물들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병이 닥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사업적인 어려움이 닥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119편 105절부터 읽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5절부터 조금 길지만 105절부터
다시 112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14절을 보십시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 말씀에 어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딱딱 치면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106절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근데 정한다고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는데 정한다고 됩니까? 10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하나님, 내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0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빕니다. 기도합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별것 아니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찬양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공의로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설교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하나님 떠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신하면 된다는 것이 가슴속에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은신처가 되고 진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녹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안 닥친다고 보장을 못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녹아있는 사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를 받아주세요. 내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굳건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작은 걸 들었으면 작은 걸 행하시고 큰 것을 들었으면 큰 것을 행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이 뭐냐? 앞으로 10몇 년만 지나면 교회 사람들이 텅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뭘 합니까? 자꾸만 사람들 모으려고 행사를 해요. 무슨 밤, 무슨 바자회, 무슨 음악회, 무슨 무슨 간담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합니다. 무슨 강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그런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위기의 상황이니까 교회에 앉아가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니까 애들 자, 우리 애들을 모아야 됩니다. 애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애들 오면은 자전거를 하나 걸고 애들 오면은 엄청난 선물을 주고 어디에 데리고 가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교육에 더 매달리고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것을 더 강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말씀만 너무 강조하면 질린다. 아니요. 교회에서 결국 얘기할 건 뭡니까? 결국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자.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위기의 상황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곱씹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앉아가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 갖고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부음이 일어나야 돼요. 교리 암송하는 부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성경 읽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로 다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2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내가 혹시나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혹시나 듣지 않을까, 까먹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무서운 마음으로 계속 읽어나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긴장을 늦춰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위기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된 위기, 미리 예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닥쳐올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가 아니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 때문에 모두가 박살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댁에서부터 말씀 가르치세요. 댁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 읽기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자녀들 기다리는데 자녀들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교육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위기의 상황에 돈을 찾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위기의 상황에 친구를 찾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위기의 상황에 지머리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말씀에 집중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제가 썩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조금 약간 뭐 자유주의 이런 얘기도 있고, 저 외국 사람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책을 썼는데, 저희 집에 책이 있는데 그거 안 읽어봤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못 찾을 형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병 걸리셨습니까? 그 병 때문에 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더 교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요 형편만 풀리면, 내가 지금 요 사업 앞두고 있는데 요것만 풀리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안 풀리면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갈 겁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목사님, 내 자녀가 요것만 되면, 내 자녀가 요번에 요것만 되면 제가 교회 나온답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학 가고 나면 나올게요. 대학 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취업하면 나올게요. 취업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승진하면 나올게요. 승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평소부터 위기를 연습해야 돼요. 위기를. 말씀으로.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잊지 않고 계명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14편 그리고 115편 그리고 116편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4, 115, 116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5절에 보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힘들게 했던 너희들이여 이제 떠나가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마귀야 떠나가라. 교회를 어지럽혔던 마귀야 떠나가라.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던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가라. 나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에 굴복하면 마귀가 깨춤추고 있어요. 좋아하고 웃고 있어요.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권투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도 방어하면서 끝까지 달라붙는 사람. 주먹이 날라와도 끝까지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그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골로프킨이라고. 한국계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을 엄청 단련해가지고 웬만큼 맞아도 이게 턱이 안 돌아간대요. 그 사람 만나면 선수들이 다 혀를 찬대. 분명히 맞았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오거든. 거의 무패복수 아닙니까? 무패복수. 저번에 한번 패했긴 했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딱 줄 때 여러분이 좌절하고 굴복하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떠나죠. 그럼 마귀는 웃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혹시 줄 때,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행악자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혀를 내두르고 우리를 치러 왔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더 설교 열심히 듣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다 같이 손 드십시다.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